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옥중서신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에빌골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에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빌립보서도 옥중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쓰셨는지 오늘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가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인근 그쪽에 있어요. 에게해 위쪽에, 지중해 위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볼게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 여인 루디아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루디아가 그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인데 그 물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디아가 그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하며 이렇게 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사장이에요, 이 루디아는.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개척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루디아의 후원 속에서. 그래서 최초의 신자로는 귀신 들렸던 하녀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소수로 시작되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헌신한 교회였다. 그들은 가난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을 공개했고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나갔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분열과 유대주의자들의 분쟁과 사도 바울의 장기화된 투옥에 대한 비관론, 그리고 외부의 적에 대한 불안과 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었다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딱 보면 참 소수로 시작되는 작은 교회였다 하는 게 보이죠. 그럼 뭐 신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렸던 하녀에다가 감옥 간수장, 그리고 그 가족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방인 교회죠. 이런 교회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돈을 또 보내주시고 물품도 보내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고맙죠. 제일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교회가, 그것도 뭐 부자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도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이 모이면 꼭 문제가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그 다툼과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두 여자로 인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됐다는 거죠. 이런 분열의 문제가 교회 내에 좀 있었고, 그리고 유대주의자 하면 뭐라고 그랬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뭐 할례파가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자기들이 자꾸 득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는 데다가 율법도 지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게 모르잖아요. 할례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자꾸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할례파들이 또 일어나고, 또 그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가 어떻게 예수 믿는 거 그거 딸랑 하나로 구원받냐?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이런 행위 구원론이 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자꾸 사람이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빌립보 교회 내에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꾸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갔다가 이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시니까 이제 믿었던 그 지도자가 감옥에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회의론이 좀 일어나고 비관론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낙심한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싸고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죠. 그래서 서신의 목적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감사와 권면 그리고 바울의 처한 상황과 그 속에서도 기쁨 생활을 하라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그릇된 신앙관을 지적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지금 분열이 좀 일어나고 있으니까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제가 타이핑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교회로 구성됐고 뭐 구성된 신자들이야 다 변변찮아요. 뭐 귀신 들렸던 하녀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교회가 유력한 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도 참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씀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제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교회의 문안과 바울의 상황이죠.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회에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교회 문안하는 장면이죠.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너희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베베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생활에서 문안을 하세요. 문안을 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전화를 좀 걸어서 문안을 하세요. 문안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사정도 얘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로나 편지로나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서 문안하고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울 줄 아세요. 그런 걸 배울 줄 알아요. 맨날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돼. 은혜를 자꾸 잃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잃고 있는 게 뭔지, 내가 평강을 자꾸 잃어버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염려의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고 또 신앙을 여러분이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은혜와 평강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그냥 겉으로는 계속 불안하고 막. 속마음은 언제나 기쁨이 하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근데 또 일은 일이어서 해야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신앙에 낙오된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 내가 기뻐야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처한 상황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구속됐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교회 내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니까 우리도 좀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가지고 빌립보 교회 내에서 막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도에 과열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열심히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자꾸 고정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으면은 낙담이 되죠. 그죠? 내가 일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갈 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이 도리어 니네 신앙 안에서 오히려 진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어젠가요 제가 간증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혼하고 뭐 불륜녀로 나오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 얼굴 보면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 프로를 통해서 얼굴을 많이 알렸고 그 프로를 하면서 120번 이혼하는 역으로 나왔대요. 120번을 이혼했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기자분이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50번씩 이렇게 이혼하는 배역만 맡았지만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분이라는 기사를 누가 내는 바람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분을 이해해주고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도 뇌종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고생을 하시다가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자기의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 여 집사님이 탤런트 여 집사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물론 천국 가신 줄 제가 믿겠지만은 왜 그러셨어요? 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앙이 흔들리고 또 교회도 좀 안 나가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어느 날 기도원을 가는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야 해요? 아니면 낫게 되든가 낫지도 못하고 이렇게 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물론 이 항암을 하고 고생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너희 엄마가 나와 아주 가까운 신앙을 가졌었단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속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그렇게 안 믿었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시간들을 엄마가 병상에서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은혜였구나. 내 병듦도 이게 은혜였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힘도 하나님은 도리어 이것을 역전해 주시사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 전파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원근각지로 퍼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 믿음 좋은 집사가 왜 돌 맞아 죽었냐,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이제 도망 다니는 곳에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딱 모여가지고 거기다 교회 하나 짓고 살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핍박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도망 다니느라고 퍼져나가다가 이방 선교의 길이 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피드백을 자꾸 이루고 나가셔야 돼요.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여집사님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우리 엄마 왜 그렇게 2년 동안 고생했었어야 했나요?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겪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상황을 영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또 말씀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권면하는 주제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해 주고 계시죠. 2장 5절부터 8절 우리 합독해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뭐죠? 겸손과 온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죠? 여러분, 겸손해요. 자꾸 내 마음이 송곳처럼 도드라지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은혜 다 까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도드라지지? 내 마음이 자꾸 왜 원망이 차고 넘치지?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겸손해야 돼요. 자, 다음 장으로 넘기셔서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라?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시죠.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2절에서 먼저 권면하는 건 뭐죠? 하나가 돼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해주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주고 한 마음을 품으라. 목회자가 이거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럼. 제 멋대로 해요. 신앙생활. 목회자가 뭘 하자고 그러면은 마음을 같이 해줘야지. 마음을 같이 해줘야지.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야지. 뭘 하라고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줘야지. 뭘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하지 말아줘야지. 한 마음을 품어줘야지. 앞으로 전진하려고 눈을 이렇게 젓고 있는데 자기 혼자 뒤로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도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2장 3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남이 나보다 항상 낫다, 나은 분이다. 이걸 여러분 자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은 트집이나 자꾸 뭐 잘못됐다고 그러고 또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완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 보면은 어디 다 나보다 낫나요? 나보다 못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뭐 이런 거는 저런 게 나쁘고 이런 거는 저런 게 나쁘고 우리가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좋은 걸 자꾸 보는 거예요. 저분은 아는 게 참 많구나. 근데 이 목사님은 또 못하는 게 없어. 우리 아는 목사님네 그 테라스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용접도 할 수가 있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참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겸손하는 게 어떻게 하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런 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 좋게 보자. 내가 좋게 보자. 자꾸 좋게 보세요. 좋게 보고 좀 내가 거슬리는 게 있어도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4절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보아줘라 그런 거예요. 남의 일을 돌봐줘. 여러분 우리의 일을 돌보는 것처럼 남도 돌봐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자꾸 보지 말고 남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나 섬기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턱대고 다 털어준다고 그래서 그게 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배울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구원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단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이단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죠?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몰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뭘 모르는 사람이 사기를 맞잖아요. 이단이 여러분 신앙에서 사기를 맞은 사람이 이단들이에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유대주의자를 경계하라는 이 유대주의자는 뭐죠? 유대주의자는 바로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과 3절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개들이라는 개들을 삼가라 그런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게 개는 부정한 동물로 치고 있죠. 그렇죠. 이 부정한 개들을 누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내 몸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몸으로 지키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육체로 구원을 받는 걸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 할례파라는 거예요. 이 할례파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진정한 할례파와 같은 것이다. 너네가 육신적으로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게 곧 구원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 준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3장 7절부터 9절 우리 읽어볼게요. 다 함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책도 많이 본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를 정확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다 했던 거. 근데 뭐라고요? 나는 이제 내가 예수 외에 알았던 모든 걸 나는 똥처럼 여긴다. 그렇게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내가 집중하겠다. 지금 예수님, 우리가 물론 많은 학문도 공부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학문이 예수를 거스린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거슬려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집중하고, 이것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기쁨을 고상히 여기세요. 고상히 여겨서 내 취미 꽃꽂이만 고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는 길에서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성경에 이렇게 장을 넘기는데 그 장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도 내가 고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야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그걸 깨달아지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 묵상에 장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상히 여기고 바로 알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 받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 안에 지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까지 일단.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신앙을 해야 돼. 기쁘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육적인 기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이 기쁨을 내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죠? 6절이죠.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염려가 자꾸 오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염려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를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걸.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옷을 200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막상 받고 분류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젊은 여성분들의 옷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이거 혼자 또 걱정하면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잘 전도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뭐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 하나님 좋은 옷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옷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잖아요. 그렇죠?
7절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준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생활 하세요. 뭐 염려가 또 와요. 파도처럼 또 와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거 뭐죠?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기서 8절에서 제일 강조되는 게 뭐예요? 무엇에든지라는 거야. 무엇에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어든지 여러분들이 다 순종을 하죠. 요거는 또 잘하는데 요거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내 추구를 무엇에든지 무결하고 무음할 수 있는 내 성도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내가 성도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여주셨던 그의 본처럼 여러분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을 여러분 기억하고 순종하기 바랍니다.